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7절에서 20절. 창세기 12장 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7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내어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에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의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계셔서 처음부터 잠깐 앞에 말씀 몇 주간 했던 말씀 다시 전해드리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살펴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좋았었다. 창세기 11장과 12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인물로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궁금한 분 계시면 앞에 궁금한 분 계시면 저희 교회 단톡방 보면 이 카톡방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수요 성경 공부가 있는데요, 그걸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오히려 그의 순종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데라의 주도로 하란에 한동안 머물며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지연시키다, 멈추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멈췄다? 그의 아버지, 그의 가족 때문에 멈춰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 역시 저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결단과 지연이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도 그의 믿음은요, 여러 가지로 시험대에 오릅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오늘 살펴본 것처럼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합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흔히 믿음의 실패라고 해석하기 쉽지만, 제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책망하셨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오히려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격적으로 책망하시는 시점이 기근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요, 창세기 17장에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순한 환경적인 판단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신뢰를 더 중요하는 태도, 그 믿음의 태도, 믿음의 방향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 있는 그 13년이라는 공백의 시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우리에게도 매우 의미심장함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가정은 안정되어 보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시간을 축복의 시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암흑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영적 기근의 시간임을 성경은 그 1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문제가 많은 인생보다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 있는 인생이 영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에게 완전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완전함이란 흠없는 도덕적인 실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은 분열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방향성이 맞춰져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용서함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라 라는 삶의 믿음의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이건데요,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요, 가나안에서 떠나 애굽으로 갔던 그 믿음의 경험,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경험이요, 아브라함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죠. 그 두 가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든 사건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조카 롯과의 갈등 속에서 전혀 계산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더 좋아 보이는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땅을 조카 롯에게 선택하게 합니다. 이는요, 땅이라는 세상의 조건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결정이죠. 또한 롯이 여러 왕들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롯이 사로잡혔을 때에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불과 300여 명밖에 안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가 담대한 승리를 거둡니다. 이는 군사력의 승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완전히 신뢰함으로 아브라함이 행할 수 있었던 믿음의 결과라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이란 무엇이냐? 믿음의 영웅담을 이야기하는, 사실 성경 전체가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까지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요, 믿음의 영웅담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그 믿음의 여정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요, 수없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세상을 향해 돌아갑니다. 때로는 긴 침묵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을 믿음으로 설득시키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따라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 뭐다? 교회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믿음의 종류지만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감정과 생각과 기분이 무엇되는 것? 설득되는 것. 설득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설득돼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뭐예요?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자, 그럼 창세기 12장 말씀 자세히 살펴보면서 과연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볼게요.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어떻게 했다? 9절 말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9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9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알려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베델과 아이는 성도가 지켜야 할 예배의 자리, 긴장의 자리, 그 세상과 하나님의 집 사이에 끼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 그 신앙생활의 본질을 알려줍니다. 베델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뜻하고요. 아이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폐허, 세상의 강력함을 뜻하는 것이죠. 성도는 예배의 자리, 세상의 자리에 끼어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 이 말씀은요,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있지만 어때요? 여전히 선택하는 자리에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신앙생활, 천국을 향하는 그 길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만 와서 예배드린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조차 하나님을 섬길지 이방신들을 섬겨야 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제가 읽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냐. 세상과 조금 가까워지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은요,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완전함이 무엇의 문제라고요? 방향성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세상과 가까워질 때는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세요. 아까 9절 말씀, 12장 9절 말씀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창세기 말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베델과 아이의 사이에 예배를 드리고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그 장막이 어떻게 되죠? 9절 말씀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왜 남쪽일까요? 왜 남쪽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요, 그 당시 남쪽에 세상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했던, 생각했던,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라고 생각했던 애굽, 이집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9절은 아브라함이 애굽을 향해서 어떻게 갔다? 점점 조금씩 가까이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절.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로다. 한국에서 종종 예전에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미국도 그런 뉴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름에 계곡에서 캠핑, 계곡 근처에서, 강 근처, 시내가 근처에서 캠핑하다가 죽은 사람들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가끔 볼 수가 있지요. 텐트를 치고 강가 근처 먼 발치에 텐트를 치고 잡니다. 그런데 밤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요, 어때요? 물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불어나는 속도가요, 사람이 깨닫지 못할 만큼 조금씩 점점 불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가 느껴지고 물이 내 텐트 안에 들어오고 이제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때요? 이미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잠겨져 있는, 그래서 도저히 손과 발을 쓰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봉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먹고 에라 내가 지금 여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가야겠다라고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점점 조금씩 옮겨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성도 안에 죄나 불신앙이라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예배의 자리에 머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머물고 예배하고 나아가 현실의 삶에 부딪힐 때 눈앞에 있는 유익을 따라 조금씩 내 감정에 따라 조금씩 하나님의 중심에서 멀어져 세상,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남쪽 애굽을 향해 나아가는 그 경계선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영적인 침체, 영적인 침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8절 말씀 보세요. 그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나안의 장막을 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터전은요, 점점 애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요,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섬긴다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농담으로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예화로. 천국에 가니까 뭐만 있더라? 천국에 가니까 뭐만 있더라? 주둥이만 있더라. 입만 있더라. 말은 신앙의 고백,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하지만 삶의 방향이,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6절이 그것을 말하죠.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입술로만 고백하고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자요 순종하지 않는 자요 선한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주일날에는 또 수요 예배에는 교회에 머무는 것 같으나, 예배에 머무는 것 같으나 평소의 삶, 평일의 삶은 점점 더 우리의 삶이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세상의 가치관에 가까운 남쪽을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요, 이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은 것을 유념하라. 히브리서 아까 읽은 2장 1절. 들은 것에 유념하라. 들은 것을 유념함으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들었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킬 때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하여 떠내려가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말씀 듣고 끝,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버리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집에 돌아가서도 오늘 들은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하나님 나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며 또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할지를 유념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 유념함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배가 조류에 밀려가지 않도록 항구에 뭐를 하죠? 밧줄을 단단히 묶고 닻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 유념함, 그래야 떠내려가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유념함이란 가끔 한번 떠올리는,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의지적으로 고정시키고 붙드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존재,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자아라는 그 모습이요, 가만히 있으면 중립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세상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영향을 받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남방에 내려간 이유, 애굽에 내려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땅에 무엇이 들었기 때문에? 기근, 가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베델과 아이,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땅이 어디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에 갔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함의 결과가 무엇이었죠? 가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요, 우리 인생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가뭄이 찾아옵니다. 아니, 오히려 약속의 땅에 거하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믿음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때 성도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을 바라보며 견딜 것인가, 아니면 상황이라는 그 기근을 보고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믿음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그럴 만한 믿음의 힘이, 믿음의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기근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결국 풍요로운 물이 있는 애굽을 향해 조금씩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도요, 하나님을 믿은 지 신앙생활이 오래된 것 같은데도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약속보다 뭐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근, 내가 가뭄당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인생의 기근이 들면 세상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의 모습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입니다. 지리적으로 남방은요, 척박하지만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당시 가장 아름다운 풍요로운 문명이 있던 나일강이 있는 애굽에 도착합니다. 성경에서 애굽은요, 종종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지금 주일날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하고 틈만 나면,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배고프면, 조금만 목마르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이동한 것은요, 영적인 긴장감이 있는 베델보다 육적인 안락함이 보장된 애굽의 소리에, 애굽의 그 풍요로움에 미혹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언제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약속보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애굽은요, 물이 풍부합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다. 당장의 위기를 해결해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애굽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제단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지는 곳이 애굽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참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하는 이 사건이요, 언제? 애굽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위기가요, 예배가 끝난 직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다음 바로 시작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느낄 때가 영적으로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아, 오늘 말씀 좋구나 라고 느낄 때가 영적으로 가장 조심해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걸음은 애굽을 향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요, 그저 그냥 좋은 이야기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뭐 안 찾으셔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선자는,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서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서 있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없는데, 내 육신에 힘이 없는데 억지로 갑자기 훅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저혈압이 와갖고요, 기립성 저혈압이 와갖고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핑글핑글 돌아갖고 다리에 힘이 풀려갖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누워 있으면, 자빠져 있으면, 앉아 있으면 쓰러질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서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넘어져 보셨나요? 넘어져 보셨나요?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또 넘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넘어졌을 때, 주변 성도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습이에요.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교회 안 나와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얄밉게 대하는 그 얌체 같은 인간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예요?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원수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좋은 사람만 있으면요, 그게 복된 교회가 아니에요. 나랑 부딪히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여정의 끝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의 삶에 간섭하셔서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하나님이 돌려놓으신다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네게부가 이 남쪽이라는 뜻이거든요. 남쪽의 그 도시거든. 네게부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까 12장 7절에서 예배하고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연약합니다. 잠시 세상을 보고 혹하고 마음이 뺏겨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애굽으로, 세상으로 미끄러집니다. 때로는 기근이라는 현실 앞에서, 때로는 더 나은 조건이라는, 때로는 물질이라는, 때로는 사업이라는 그 세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 베델을 등지고 세상의 풍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함은,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의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위기를 겪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손을 더 잡아주시고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진짜 아브라함이 살아야 할 곳이 어디? 세상의 풍요로움이 넘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약속 가운데 다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했다. 왜? 아브라함은 애굽에 간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의 만족과 안녕을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사실은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손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이키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돌이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베델의 자리로 돌이키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그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크고 작은 간섭들,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라는 초대고 어떠라는 명령이에요. 너는 내 것이니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안전한 곳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 힘으로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려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점점 내가 세상을 향해 흘러내려가는구나 라고 느낄 때,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약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탕자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보소서 하리라 하고.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요,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요, 탕자는 한 번도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누가 생각한 거예요? 탕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21절 말씀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종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있어서 탕자는 세상에 있던지 자신의 집에 있던지 뭐였어요?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향해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도망자나 하나님의 일꾼 종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이것은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옴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벗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어지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돌아오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뒤에 있는 그 애굽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 또 다음 시간에 나오시죠.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요 성탄절 연휴 관계로 2주간 수요 예배를 모이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또 주일날까지 없는 줄 알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수요 예배 2주간 모이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할 텐데,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부르시고, 주님, 나 자신을 볼 때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 연약함이 보일 때가 참 많지만 주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틈만 나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믿음의 모습이 충만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를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임을 고백했던 과거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이 세상을 향해, 애굽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더 크다고 느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실패했더라도, 넘어졌더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베델의 자리에 돌려놓으시며, 너는 내 것이니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지금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 있어야 할 곳에 온전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능력의 자리로 돌이킴을 받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허물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돌이킴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오니 내 힘으로 버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이키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했을 때에도,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하오니 그 음성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허물보다 더 큰 것이 아버지의 사랑임을 깨닫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